문둥병자의 큰 소리, 사마리아인의 감사. 문둥병자의 큰 소리,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에게 보여라 했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큰 소리를 내고 무릎을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기회에 큰 소리를 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 다원 차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게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가 절망, 낙심, 소외, 그런 거겠죠. 나병 환자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것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격리시킵니다. 또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과 유사합니다. 감각이 없어지죠. 고통이 없어서 걸어다가 하다 보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신도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 죄의 흉측성,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절망성, 이것이 나병 환자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나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고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며 거리를 둬야 됐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문둥병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외시켰고, 그리고 마치 무슨 전염병자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병 환자에 걸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식이 있고 병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죄인의식, 거룩한 병자의식이 있을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잖아요. 다 같은 죄인인데 자꾸 정죄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분쟁이 있는 것은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음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죄인의식, 그리고 병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들어가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기회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을 지나시고 여리고로 지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선지자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로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들의 신앙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우리가 다 문둥병자 같습니다. 어떤 문둥병자입니까? 죄에 대한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들은 열면 큰 소리를 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선생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우리 현수가 갖고 와서 본 책인데, 저는 그냥 이 책 주제 한 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해서 그냥 관심이 있었을 뿐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약간의 텀이 길 때 좀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학벌과 좋은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메타인지적이 떨어져요. 메타인지적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전공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할지라도 다른 분야로 접속점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메타인지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했는데 다른 분야로, 예를 들자면 공무원 생활을 아주 오래 했고 이 분야에서 오래 했는데 다른 분야로 접속을 할 때, 이동할 때 그 접속점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거든요. 책을 읽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 유정자들, 특히 그 학문에 있는 사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정치 분야에 들어오면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힘들게 합니다. 메타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한 세기 지나도 계속 읽혀지고 있는 책들은 좋은 책들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시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책 중에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냥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많이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몇 장만 읽다 보면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진짜 좋은 책들은 작가가 평생을 연구한 것들을
피를 토하면서 내지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기 연구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써내려가는 것들은 비록 내 분야는 아니지만 참 읽을 만한 책들이에요. 솔직히 한강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책 뒷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소름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 책면에는 작자가 강렬하게 자기의 감정선을 드러내는 그 편이 나와 있거든요. 구절이. 그러면 과연 이 주인공이 책이나 작자가 말하는 주인공이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꿈속에서 영예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크게 목사님이 감동되고 전율을 느끼는 겁니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덩어리가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예는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죠. 거의 말라가지고 흉물이 돼서 죽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작가는 이 영예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안에 갇혀있는 그 덩어리 뱉어내지 못하고 그 덩어리가 마치 자신이 식물이 나무가 되는 것 같은 정석이 죽죠.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이 덩어리가 나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위대한 작가든 모든 분야에서 최고점에 이르면 영적이 돼요. 뭐 백종원이든 우리 컬럼에 나오는 건축학자들도 어느 정점에 이르면 그 발음이 작다 영적으로 돼요.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답을 해주고 싶어요.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 몸에서 점점 썩어져가는 이 부패 덩어리, 색은 덩어리가 내 온몸을 장악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들어가서 떨어져 나가고 흉측한 괴물로 변하는 이 나병 환자. 우린 다 영적 나병 환자들이죠.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에레미야 33장 2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임무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40편 1절로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세상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는 웅덩이. 수렁은 무엇입니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걸 수렁이라고 해요.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니까 예수님 만나주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다음 장이죠. 여리고에 들어갈 때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43절 내용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명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듣고 이게 무슨이냐 물으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마가는 이분을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서에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것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안 나와요.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장로 정도 됐을 것일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 들으니까 맹인이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분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앞서간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되 꾸짖는 거예요. 왜 예수 소란케 하느냐. 그런데 더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더 크게 부르짖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이 크게 더 소리친 것처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더 큰 소리로 부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아요. 나병 환자처럼 멀리 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맹인처럼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나를 보고 계실까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삽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돼서 나음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시편 40편 1절 2절 것처럼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길을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절망한다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데, 우리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다른 차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바람들에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예수 선생님,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얻은 정보로는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이니까 랍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수준대로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말을 듣고 제사에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마치 여리고의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큰 소리를 냈더니 다른 차원, 훨씬 다른 차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단순히 랍비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감사는 다른 차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 그 사람들을 시험을 주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자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게 첫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시험하냐면 예수 믿은 채로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전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줘요. 세상 즐거움 주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행복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복종교만 쫓아다니게 하고 눈에 보이는 표정만 쫓아다니게 해요. 그래서 그냥 구원 얻은 채로만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죠. 그런데 집사의 최소의 직분만 하게 해요. 권사의 최소의 직분만 하게 돼요. 그 직분에 해당되는 최소의 직분만 간신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떠세요? 교회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 직분에 그냥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교제도 갖고 친교도 갖고 때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최소의 직분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오늘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헌신하게 하고 또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더 헌신하고 종으로 충성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하면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한 크리스찬들의 몸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감사를 뺏어갔습니다. 감사 못하게 해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 걸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을 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올 때 차원 높은 다른 수준의 신앙의 차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어요.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18장 다음 장이죠.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고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위에 세워진 감사예요. 나의 의를 바탕으로 하는 감사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의 감사, 사마리아인의 감사. 어떤 감사죠?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남용한 자였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나는 세리다. 죄인의식에서 나온 감사, 병자의식에서 나온 그 감사, 그 감사가 다른 길을 이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감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한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종의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어요.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해서 얻은 감사가 아니라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한다. 하나님 제가 한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처럼 무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예요. 차원 높은 감사, 다른 차원의 길을 여는 감사는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에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감사, 차원 높은 감사를 할 때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바로 사탄의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졌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8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대요. 소득의 11조,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할 만하죠.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감사, 세리의 감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감사, 바리새인의 감사 다르죠. 다릅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는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병분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늘 거룩한 죄인의식, 거룩한 병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도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늘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어떠한 차원에 있든지 가난해도 질병이 들어도 어려움에 처해도 먼저 감사를 하세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툭 말이 튀어나오는 감사예요. 우리 저번 금요일 했죠. 새 방언을 말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걸 했을 뿐입니다. 내 입에 새 방언이 있고 내 생활 속에 늘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마치 감사가 내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말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겨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때 또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사탄은 시험을 못해요. 사탄이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그렇다고 그랬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그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하나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감사로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연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광세계에 속한 심령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